신약성경 73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의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는 우리 주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새벽 재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창석 권경미 집사님 성경금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명자 권사님 감사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에 특별하게 12월 월상 예배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에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할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이 한 달 안에 잘 버리고 고치고 다가올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헌금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5대 양 6대 주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살리고 함께 동역하는 일에 귀하게 값지게 쓰여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헌금 예물 드리며 이 마음에 담긴 소원들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 또 경영하는 사업장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좋은 물건과 아버지 하나님 좋은 거래처가 확보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형통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감사헌금 드린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이미 주께서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귀 한 마리를 풀어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혹시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할 말까지도 일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가도록 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걸까요? 어떤 분은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귀 주인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야말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냥 정신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세요, 가져가세요 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 정도 가능성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다니 사람들이 나귀를 선뜻 풀어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 여러분 누가 살고 있나요? 죽은 나사로와 그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베다니에 가셔서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묻는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허락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베다니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주는 또 다른 이유, 지금 이 시기를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 시즌이거든요. 정확히는 유월절로부터 닷새 전, 5일 전인데 각 처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인근은요 완전 거의 인산인해였다라고 합니다. 극성수기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 각국이 어디인가 하면 그 천하 각국에 대한 지명도 나오는데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 온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월절을 지키기 찾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나귀를 빌려주는 환대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나귀 입성을 보면서 우선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이동하실 때 뭔가를 타고 이동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굳이 탈 것으로 따지면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도 있을 텐데 왜 하필 나귀를 타시는 걸까요? 사실 성인 남자가 나귀를 타는 것은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놀림을 받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드는데요, 오늘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에 대해서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는데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뭐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인사도 잘하고 나서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남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겸손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태도들이 겸손한 태도들인데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겸손을 말할 때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나열한 그런 겸손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세워주고 정말 인격적으로 젠틀한 모습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겸손, 온전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겸손, 온전한 겸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은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나귀가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됐느냐 하면 사람이 지고 다녀야 할 짐을요, 나귀가 대신 지는 동물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귀 입성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짐, 죄의 짐, 그 다음에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는 나귀와 같이 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슬픔의 짐,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짐을 지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연약한 존재,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짐이 되는 순간, 짐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짐이 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짐을 지는 사람으로, 짐이 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가면 슬픔 위로받네,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대속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니만큼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대속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23년도 마지막 이 12월 한 달도, 또한 여러분들의 남은 삶도 하나님 말씀에 더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짐, 죄의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빚 갚는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월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2000년 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미가 스며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귀를 타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겸손, 온전한 겸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더더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짐, 인류의 죄의 짐, 그리고 죽음의 짐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든지 더욱더 남의 짐을 지려고 노력하고 함께 짐을 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주어진 가정을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